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6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난주에는 우리의 정서에 일어난 변화가 영적인 변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피면서 그 영적인 변화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는 총체적인 변화이지 어떤 그 일부 두드러진 그 정서의 어떤 두드러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모든 영적인 것들에 대한 애착을 느끼고 그런 것들에 집착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영적인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꺼리고 이런 식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모든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정서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리 정서의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좋은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본성에서. 그러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모든 영적인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사람들 속에 일어난 이런 정서의 변화가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일시적이거나 또는 어떤 습관적인 구원에 이르는 그런 영적인 변화가 아닌 그런 습관적인 변화인지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2주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분의 그 지혜로운 섭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의 그런 삶에 개입하셔서 육신적이고 그런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는 그런 허무함들, 공허함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정서에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계속 살아가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불러일으키셔서 그렇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일들에 대해서 혐오하게 되고 그런 마음의 그런 정서의 그런 두려움들이 막 일어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습관적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지 않은 영적인 변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죽을 때까지도 어떤 그런 습관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런 변화가 우리 자신에게 일어났다면 또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쉽게 그 사람에게서 저 사람이 진짜 거듭났구나. 그 사람의 그 본성에 정서에 근본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는 변화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의무들에 있어서도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도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의무들, 종교적인 의무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그런 변화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의무들, 이를테면 기도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피는 데에서도 그 사람의 정서에 일어난 변화가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변화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나단 에드워즈나 뭐 사도들이나 그 모든 그 청교도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도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를 완전히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의무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있어서 이런 종교적인 의무들을 뭐 지키는 것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의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종교적인 의무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어떤 교육을 받아서 형식적으로 혹은 호기심에서 이런 거룩한 의무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기독교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들어왔거나 또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부모의 자녀들이 처음에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예배 드릴 때 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보면서 또는 가르침을 이렇게 받기도 하면서 이렇게 어떤 그 종교적인 그냥 어떤 호기심이나 또는 어떤 형식적으로 그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그 정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부류들은 이런 부류예요. 뭐냐면 이런 종교적인 의무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의무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무들을 종교적인 의무들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양심이 자각을 하면서 그 의무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무들을 게을리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의 평정을 갖지 못하기까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무들을 부지런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동안에 어떤 즐거움을 누리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의무들을 막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만약 그걸 안 지키면 양심의 그 각성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그런 죄인이다. 이런 상태, 이런 것을 자각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열심을 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 동안에 어떤 종류의 그런 즐거움을 느끼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증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구원에 이르는 특별한 역사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역사를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양심을 일깨우십니다. 그래서 그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각성하게 하시는 일을 하셔요. 그러면 그런 인식을 갖게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 종교적인 의무들을 외적으로 많이 행하고 그 일들에 헌신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사야서 1장 2절 15절에 보면 그들은 월삭과 매달 한 번씩 드리는 제사, 또 안식일, 대회와 각종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께 손을 피고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종교적인 의무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냈단 말이에요. 이 일에 있어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길게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아주 적은 그런 하찮은 그런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11조를 철저하게 지키고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온 삶을 거기에 다 바쳤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에스겔의 그 청중들도 그가 전한 그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았지만 에스겔의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열심히 모이고 그의 말을 들을 때는 열심을 내어서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달게 받았다라고, 달게 들었다고 했거든요. 또 세례 요한의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잠시는 그 빛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즉 사람의 정서가 영적인 변화를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런저런 종교적인 의무들을 행하는데 열심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진짜 영적으로 구원받은,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는 존 오웬과 조금 다른 표현을 써요. 그래서 진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종교적인 의무들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런 종교적인 의무들에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의무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어떤 부족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용어를 가지고 존 우엔이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의 정서가 영적인 변화를 받지 않고서도 그런 거룩한 의무들을 행하는데 열심을 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교적인 그렇게 정서의 어떤 자극을 받으면 이런 종교적인 의무들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양심의 가책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 일에 열심을 낸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존 본연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상한 심령으로 서라, 거기에서도. 그죠? 죄인의 괴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서도 자신의 그 체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그릇된 방식으로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 위험에 대한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종교적인 의무들을 열심을 내는 데서도 어떤 마음의 평안과 그런 만족을 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동안에 양심의 가책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그 일에 열심을 낸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런 의무들을 잠시 쉬게 되면 죄의식이 다시 밀려오기 때문에 그 의무들을 게을리하지 않게 돼요. 그런 의무들을 행하는 것이 그들의 영혼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일시적인 평안을 주고 안심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런 진정한 의식과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각성한 양심이 느끼는 그런 죄책감을 달래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데 열심을 내고 그런 속에서 어떤 즐거움을 누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평안을 누리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평안은 정상적인 방식으로 누리는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 것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누리는 평안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누리는 평안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각성을 하게 되어서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게 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이 함정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들이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양심의 가책을 이렇게 무마시키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 속에서 만족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족을 누리는 것은 자신들이 그런 의무를 행하고 있다고 하는 데에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또 그런 의무들 자체로부터 만족을 얻고자 그런 일에 열심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이외에는 그에게는 없어요.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마음의 동기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 채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고 그저 외적으로 그렇게 거룩한 의무에 열심을 내고 그런 가운데서 누리는 어떤 마음의 평안과 안정, 만족, 또 어떤 죄책감이 사라지고 때로는 즐거움을 누리는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물론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도 이런 종교적인 의무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에서 만족을 누리거나 그 의무들 자체에서 어떤 평안을 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서에 변화가 있긴 있었어요. 정서에 어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단 말이죠. 변화가 있긴 있었지만 영적으로 새로워진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의무들을 즐거워하는 이 주도적인 이유를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의의를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들이 그런 종교적인 의미들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오는 의, 한마디로 자기의입니다. 그런 자기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설령 자기의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혹은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기들이 실제로 의지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의 의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이 실제로 믿고 있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의무들을 통해서 얻는 자기의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시험을 받으면 드러내고 만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오늘날 이제 너무나 많은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실제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도 사실은 모순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속에서 누군가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그런 그 역사를 통해서 양심의 각성을 이렇게 하게 되어서 이런 변화를 영적인 의무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막 열심을 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곧장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런 일들조차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청교도들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철저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조나단 에드워즈 다시 읽고 있어요. 신앙감정론. 또 지금 존 오웬도 그러고 있죠. 존 버년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호라티우스 보나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일들에 있어서 그들은 아주 진짜 그 정밀한 그런 의사처럼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동기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살피는데 아주 철저했어요. 오늘날 이런 설교들을 많이 못 듣고 있는 시대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주의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일에서 예외인 사람은 없어요. 정도의 차이나 어떤 기간의 차이일 뿐이지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 안에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양심이 각성해서 가책과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 종교적인 의무들의 열심을 내는데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그 뿌리에는 그런 일들 속에서 보상받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 속에서 자기들의 죄를 어느 정도 무마시키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성을 받고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의롭게 여겨주실 수 있다, 이런 생각과 함께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무마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양심이 각성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래서 죄를 막 미워하게 되고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는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안 짓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지으면 더 양심의 큰 가책을 더 느껴요. 그러면 그 양심의 가책을 더 크게 느끼는 그 양심의 가책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더 큰 열심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의를 더욱 많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중세의 그런 은둔자나 수행자로 불렸던 사람들이 그런 취했던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사막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막 기둥 있잖아요. 기둥 위에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질 않아요. 평생. 사람들이 먹을 걸 올려주고 그 배변도 다 받아내요. 밑에서.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그렇게 있으려고 하는 거죠. 루터의 생애에서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재발견하기 전에 그가 취했던 일들은 모두 이런 자기 일을 더 많이 늘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 양심의 만족과 평안을 얻기 위한 시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의 원리와 아주 적합한 것들이에요. 즉 모든 사람들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 종교들의 모든 뿌리에 이런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여러 의식과 제사들을 그렇게 끈질기게 고집한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쓴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의식들과 여러 제사 제도들을 통해서 의의를 찾고 구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를 얻을 수만 있다면 평상시에 막 탐욕에 절어 있는 사람도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바치기도 해요. 11조나 헌금을 11조를 포함한 헌금을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포함한 헌금을 강조하는 것이나 교회에 대한 봉사를 강조하는 것의 그 뿌리에 들어가 보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부패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들 이런 것들의 뿌리에 들어가 보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죠. 근데 진짜 믿음은 뭡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기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순서가 바뀌면 기복주의,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열심은
끝이 없습니다. 방금 언급해드렸던 루터의 생애는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수도원이 세워놓은 그런 규칙들을 행하는 것으로는 평안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의를 얻기 위한 그의 노력은 점점 더 강해졌고, 마침내는 수도원장이 루터는 더 이상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 모든 행위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종교적인 의무들을 행하는 데 열심을 내는 일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자 하는 생각도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에 열심을 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정말 그런 일에 헌신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평판을 받으려고 그런 일들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어떤 거만한 마음이 그 마음에 은근히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런 것들을 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열심을 내어서 이런 일들에 힘을 씁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 사람이 얼마나 창조적인지 모릅니다. 상상 이외의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종교적인 의무들에 열심을 내는 것의 동기는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이 있으면 그들의 열심은 그 한계를 모릅니다.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그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의무들을 행하는 동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이런 사람을 이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 가장 칭찬을 받고 싶은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목사예요, 목사. 그러니까 목사에게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면 자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목사에게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그들의 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목사가 더 유명한 사람이면 더할 나위 없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열심이,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그 열심이 과연 진짜 영적으로 변화된 그런 정서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왜? 그의 열심이 필요하니까. 그런 인정을 위해서 그가 바치는 헌금이 필요하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그들은 사람들의 칭찬이 없으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일순간 그 모든 일들에서 물러나고 맙니다. 그때 그 물러나는 그 모습은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급격한 그런 물러남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이런 종교적인 의무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신의 죄를 무마시키고 그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없애고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무지와 인간의 상태에 대한 무지에서 기인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했어요.
그래서 그 부패한 것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전적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채 드려지는 모든 거룩한 의무들은 하나님께서 도무지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까지 그들은 그런 열심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그 상태가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 곧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런 거룩한 의무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내 그 양심의 가책을 없애고 그런 것들이 죄를 무마시키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그런 거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반대로 또는 다른 측면에서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지, 그거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는 이렇게 우리의 정서가 전적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새롭게 된 상태 가운데서 드려지는 거룩한 의무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서가 전적으로 새롭게 된 상태 가운데서 거룩한 의무를 행하는 그 사람의 동기, 또 그 방식은 그렇게 새롭게 되지 않은 채 그런 종교적인 의무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전적으로 새롭게 된 정석 가운데 드려지는 거룩한 의무들이 어떤 동기와 어떤 방식으로 드려진가를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동기에서 하는 것인지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오늘 이렇게 전해지는 나눈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청교도들이 이렇게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변화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성경에 그런 비추어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밝히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가.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속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일에 정말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그렇게 자신에게 일어난 그런 변화들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어서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된 평안은 진짜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들킬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꽁꽁 감추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앞에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그 속에서 정말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이 내 안에 일어난 것이 정말 성령의 그런 영적인 그런 변화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면 어쨌든 이렇게 영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그런 종교적인 의무들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자각하고 있는 그런 죄책감을 없애고 양심의 가책을 무마시키고 죄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진짜 이렇게 새롭게 된 정석 가운데 드려지는 거룩한 의무들을 어떤 동기와 어떤 방식으로 드려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